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근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게 잡으려면 잡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말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기독교가 시련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근거를 알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도 더 강해지고 또 자존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를 우리가 알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답을 아는 것 같아요. 답. 목적을 아는 것 같고 동기가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예배잖아요. 예배. 제일 먼저 이제 예배의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뭐 근거가 있으시죠? 근거. 성경에 뭐 수도 없는 이유가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그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창조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5장에도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이 마땅한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을 택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세전부터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이 위험하고 지향만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복음성가도 많은데 서로 신앙 격려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찬양 가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보통 정통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설교 전까지의 찬양은 경배송이 주로 경배송, 찬양송, 영광송. 설교 이후에는 이제 주님 앞에 화답하면서 감사 찬양, 또 헌신 찬양, 우리가 이제 소원을 드리는 기도 찬양 이런 걸 드리는 거죠. 이제 뭐 기도회 때나 뭐 집회 때는 복음 찬양 많이 하고 복음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CCM 같은 이런 거는 예배 시간에 부르기 합당치 않겠죠. 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드려야 될 찬양이 바로 경배송이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근거를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이런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할 이유가 뭐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만약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의미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안상홍의 신이 도와주겠죠.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서 그 우상에게 빌면 그 우상의 뿌리에 신이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속고 살다가 마지막엔 다 멸망을 당하고 이 땅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마음가운데 확실히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저는 정말 기도를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으로 알고 또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철칙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철칙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명령하셨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를 힘써. 기도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기도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기도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도 기도는 하늘나라의 만나 구실을 하며 잠잠한 가운데 더없이 큰 환희를 맛보게 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침체되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할 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럼 그때 기도 안 되면 뭐 기도하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도 기도가 되는 거지. 주여 아시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 나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신앙이 없다, 신앙 믿음 달라는 것도 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도 기도는 하늘나라에 만나 구실을 한다. 만나가 뭐 양식, 우리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가운데 더없이 큰 환희를 맛보게 해서 가던 길을 계속하게 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맛을 알기를 원해요. 기도의 맛. 여러분,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먹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가끔가다 생각이 나. 먹으러 갑시다.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키고 싶죠. 교회가 진짜 뭐 우리가 늘 걱정하면서 하는 소리가 부흥 얘기하는데, 부흥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잔이 넘쳐야 되는 거야. 이 잔으로 말하면 물을 보면 이 어느 건도 그렇지 않으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의 잔이 넘쳐서, 야 너도 한번 믿어봐라. 너도 한번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냥 말이 안 나오면 행동으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 뭔가 있구나.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 예미에 방학 때 알바를 하러 갔는데, 작은아버지가 하는 그 공사판에 교회가 얼마나 먼지, 그 예미 고개가 엄청 높고 힘들어요. 밤에 차가 없어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밤에 제가 일 다 끝나고 빨리 옷 챙겨 입고 저녁도 먹으면 늦으니까 저녁도 안 먹으면 막 교회를 쫓아가니까 작은어머니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뭐가 있길래 그러냐. 관심을 가지더니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런 마음에 막 그래서 갈망이 생기면 다른 거 없다. 내 삶으로 일단 보이면 된다. 이 시작이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 열매를 보여, 하나님 임재함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느냐?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거룩거룩 체면이 있으니까 거룩거룩 막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거짓투성이고 욕심투성이고 자리 다툼 맨 앞자리에 앉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절도 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식점에 가서 식당할 때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교인들 다 아는데 그 종업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 온 걸 다 알잖아. 그리고 우리 언어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때 누구 욕하면 안 되고 교회 비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언젠가 제가 성교회 때 정심을 대접받으러 갔는데, 그때 한참 그 야채값이 비쌀 때였어요. 목사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정심을 대접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잘 차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추가 나왔었어. 어느 식탁에서 상추 주세요 그러는 거야. 상추 안 줬습니까? 줬는데 다 먹고 그러면 좀 더 주세요 이래야지. 좀 프리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프리즈. 좀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야채값이 비싸지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줄까 말까 할 판인데 당연히 안 준 것처럼
상추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냐고. 제가 그냥 얼굴이 옆에 낯이 뜨거워서 혼났어요. 우리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전혀 생각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종업은 두 번, 세 번 부를 거를 우리는 한 번만 부르는 그런 좀 마음의 배려도 필요해. 가끔씩 좀 바쁘면은 알아서 그냥 수저도 챙겨오고 물도 떠오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교회 뭐라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흐뭇하고 열리도록 감동을 주는 우리의 생활 문화, 예절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다가도 에티켓이 필요해. 좀 미안하면 이렇게 좀 깜빡이로 미안하다고 하고, 좀 이왕이면 또 적극적으로 하려면 문 내리고 손도 흔들어주고.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이제 발전했지만 자동차 문화가 아직까지 조금 후진 것 같아서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근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의 백성이니까, 예배하는 자이니까, 교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믿고 욕하고 싸우고 싶다가도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인데 이 복된 입술 가지고 내 입에서 욕이 나와 되겠는가? 욕 한번 하고 나면 막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입을 때리면서 네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구나, 아직까지 내가 성화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야 돼.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바울 같은 영성 있는 분도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안 죽고 날마다 살아도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풀 거 풀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푸는 것은 기도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미웁습니다. 원수 같습니다. 죽여주세요.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죽여달라, 애도 못 낳게 해달라, 막 얼마나 뭐 저주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라. 살벌한 말이 막 나와.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랬잖아.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위에다가 숯불을 쌓으라 했잖아. 나무를 쌓아놓으래.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한번 때리고 싶은 거를 장작을 들었다면 막대기를 때리고 싶지만 막대기 떼지 말고 용서함으로 머리에 올려놔. 그럼 하나님이 심판 때에 불로 태워버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 무서운 얘기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하지 말고, 미워하는 거, 마음에 음욕 품는 거 행위로 안 해도 이미 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교만, 미움, 혈기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에바그리우스라는 옛날에 300년대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당시에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영향 받아가지고 약간 이단의 오해를 받았어. 그래가 이제 한번 연구를 안 하고 덮어놓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도에 대한 영성 있는 글을 많이 쓴 거야. 후대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에바그리우스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그분이 쓴 글이 너무 귀한 글이 많아. 근데 이렇게 했어요. 기도와 생활에 대한 그 말을 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 같이 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정념이래. 정념, 깨끗해진 마음, 정념. 정념 맞네. 사념이 가득 차 있으면 사념이 8가지가 나오더라고. 뭐 음욕, 탐심, 뭐 그 탐식도 있어. 탐식. 음식 욕심내는 것도 탐식이더구 말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8가지가 있더라고. 혈기, 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이 8가지가 되는데, 그 이제 에바그리우스 얘기가 우리 안에 있는 사념을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정념, 정화가 돼야 되는 정화. 사념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많은 대상들을 만날 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위, 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랑 영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려면 내 마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왜 해야 되죠? 근거가 뭐예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님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도 약속대로 복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많이 썼던 얘기가 위로잖아요. 위로. 교회에서 서로 위로합니다. 위로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뭐 그렇게 할 때 그 위로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 어떻게 해서 근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하면 위로가 됩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 잘해가지고 그 이론대로 잘하면 위로가 될까요? 물론 되죠. 조금은 돼. 예. 완전히 안 돼도.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근데 정말로 참된 위로, 참된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것들, 참된 소망을 주는 위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부터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로 굶주리고 그럴 때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들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고난 많이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걸 통해서 교회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에바브로도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죽게 된, 요즘 말하면 말기 암 환자 같은 그런 상태에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님들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믿었는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등 돌리고 배반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람이 그러고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탄이 그 적용을 해서 실족시키기를 하려고 침투를 해요. 사탄이 침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위로의 근거는 주의 약속이고 주의 은혜인데 이 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말씀 있지만 제가 우리 장례 치를 때에도 항상 하는 말씀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간 자들이 잠잔 자들이 일어나서 들림 받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들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위로예요. 부활이 위로. 근데 만일에 뭐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위로가 안 되겠죠. 우리가 제일 기쁨으로 장례 치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임종 전에만이라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영혼은 데려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같이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너무너무 넓고 아름답고 누구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종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성도의 죽음에는 위로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세상의 끝은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이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믿음으로죠. 그렇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달라고 한다고 구원이 아니고 성경책 100번 읽다고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세계를 올라가는 그 2단 중에 2단 JMS 정명석이가요. 성경을 세상에 뭐 120번 읽었다, 뭐 금식을 뭐 70일을 했다 자랑을 이렇게 늘어나. 제가 직접 가서 들어봤어요. 하도 군대 친구가 한 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애천교회 있을 때. 그랬더니 떠들더라고. 내가 뭐 금식을 70일을 해봤고 뭐 성경을 뭐 몇 절을 외우고 뭐 성경을 뭐 120독을 하고 뭐 그러면 성경을 뜯어가면 낱장으로 뜯어가면서 외우면서 다 외운 거는 뭐 입에다가 씹어 삼키면서 했다 그러더라고. 정명석이가.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소리가 자기 재림예수야. 마지막에 재림예수. 자기 말을 들어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떠들어요. 처음부터 안 그럽니다. 38단계 땅따따따 나가면 한 22단계 이상 들어가면 그 말 나옵니다. 제가 중간쯤 떴다가 팍 차고 나와요. 더 이상 들을 게 없겠다. 완전히 더 듣다가는 그 영에 사로잡히겠다. 여러분, 구원은 안상홍이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절대로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언제 아멘 합니까? 예수가 구원이라는데. 여러분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키가 커서 뭐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가 아니고 뭐 잘생겨서가 아니고 돈 많아서가 아니고 선행이 많아서가 아니고 충성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구원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거.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 확실해요. 근데 복만 막 예수 없고 십자가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세속신앙이고 민간신앙도 그보다 못한 것만큼 그렇게 천한 신앙 될 수 있어요. 복만 하다가는. 그러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자녀들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절대로 제가 그냥 했던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주기도문 축복기도문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도 종류가 얼마나 많이 몰라.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뭐 나라의 평강의 복, 전쟁의 승리의 복,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단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절의 축복, 열매의 축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의 복 받기를 원하고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어 구원받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하늘에 상급 쌓고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다만 세상 사람들 많이 말하지요. 돈을 쫓아가면 망하고 돈이 따라오게 된다. 뭐 이런 말만 하잖아요. 뭐 성공 뭐 이런 뭐 연설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준 복이 있다. 꼭 이런 약속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렇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기뻐하는 근거. 막 걱정하고 수심하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배고프면 마음이 마음 편하고 빨리 먹어야 좀 얼굴도 좀 펴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기쁨 뭐야? 참된 기쁨. 영적 기쁨. 우리 선생님들 만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이 오해하지 말고 재미가 아니고 기쁨.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 기쁨. 그러니까 그 단어 쓰는 것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세상적인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기쁨들 많이 있어요. 저는 야구 안 본다 하지만 안 보지만 안 볼라지만 응원한 팀 이기면 되게 기분 좋아서 혼자 박수치고 막 뉴스 시간 어제도 누가 이겨서 그냥 제가 아이고 이놈 새끼 잘했구나 홈런 쳤다 그러면 막 기뻐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했네. 양현종이가 몇 점씩 막 치다가 어제 또 승리했대. 그래서 아이고 참 잘했네. 기뻐. 여러분은 뭐 저 임영웅이 응원하고 뭐 응원하고 다 기쁘죠? 네, 다 기뻐. 제가 다 이런 속을 제가 다 훤히 들다보고 있어. 그런데 그런 기쁨 말고 참된 기쁨. 참된 기쁨.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향하여 내 심령에 변치 않는 기쁨. 어디 있어요? 영적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앞으로 할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준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요즘에 최소한 1시간 반, 뭐 많으면 2시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교주들이 그러면 뭐냐, 내 이름으로 여러분 뭐 짠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기뻐하는 제자들 보고 귀신이 떠나간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 기뻐하지 마. 은사 하나님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은사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사 있는 분들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은사 있는 분들이 헌금 받고 뭐 금액 보고 축복기도 해주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면요 그 얘기 세게 합니다. 신학교 가면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 되고 뭐 주의종 돼가지고 내가 뭐 은사 있네 뭐가 있네 해서 기도 받으러 올 때 뭐 봉투 가져오면 좋아하고 안 가져오면 기도 안 해주고 그는 사기꾼 되지 말라고 그래. 어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했냐 그래요. 기도해줬지. 어디 막 2달에 패고 안 차라고 어디 그랬어요. 그냥 손 오고 기도해줬지. 아니 말로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 저 우리 교인들한테는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뭐 어디 은사 있다 어쩐다 그러면 쫓아가 글로 가서 뭐 고개 들이대고 막 손 오고 기도하면 그때 악령이 임하는 거야. 악령이 거짓 영이 임하는 거야. 구약성경에 보세요. 거짓 영이 임하여 헛소리하고 아합이 전쟁에 지고 실패하는 거인데 이긴다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나가다가 다 전쟁에 실패하고 죽고 거짓 영 들으면 이 분별이 안 되고 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에 거짓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이 있으면 참된 기쁨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참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의 열매가 사랑, 희락이 기쁨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히더라도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했거든. 근데 막상 당신가 더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이거 언제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구약의 말이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위로하여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이 말씀할 때도 마치 영화 안에 들어와서 영화 보는 것처럼 들을 때는 볼 때는 재밌는데 극장 딱 나가면 또 똑같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재밌는 일이 없어도 깊이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야 돼. 이러면 뭐 좀 5분 늦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말씀 충성의 근거가 뭐예요? 충성의 근거가 뭐예요? 교회 와서 뭐하러 이렇게 꽃을 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예배 앉아 있고 헌금을 드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있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맡은 자들 곳은 충성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직분자들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집안일에 충실하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충실하고 모든 일에 충실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죠. 마음 다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근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충성할 때 상 주시고 충성할 때 그 사람의 열매가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을 저도 그래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 달도 금식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이면 주의 종은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그 주인이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마하는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새기면서 예배, 기도, 위로, 구원, 축복,
기쁨, 충성 다 근거가 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고 다 약속이 있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신앙의 확고한 근거, 확실한 근거,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려운 것 슬픔을 당해도 왜 위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